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제목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1절은 야고보의 인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야고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권위와 모범된 삶이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위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발신자가 야고보이고요.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당시 악마 같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할 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5만 명가량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약 3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여기저기 도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등 여러 곳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버린 12지파, 즉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 편지를 썼을까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교훈해 주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교훈의 내용을 봅시다.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3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시험은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인내가 생성됩니다. 인내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결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약의 기운이 온몸에 퍼져서 감기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내라는 약을 먹으면 인내의 약기운이 온몸에 퍼져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가 골고루 잘 익은 것과 같이 한쪽은 설 있고 한쪽은 벌레 먹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과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익은 사과가 높은 당도를 가지고 비싼 값어치를 하는 것처럼 인내가 성숙한 성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때로 시험 중에 인내하다가 낭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그것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인간적인 지혜, 즉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능력으로서의 삶의 기술이 아니며 경건하게 살면서 시련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듯이 지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순종하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그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는 신뢰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에 주께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두 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 예수님과 돈, 형식은 있으나 마음이 빠진 경건, 기도는 드리나 교만과 외식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세상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향해 의심이 아닌 믿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이겨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두 가지 시험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낮은 형제의 모습을 가질 때입니다. 9절에 나오는 낮은 형제란 신분적으로도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지위나 직업도 없는, 그래서 당시 노예 정도에 해당하는 하층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의기소침해지고 원망하며 이기적인 야망을 갖기 쉽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탄하고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보잘것없는 낮은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것이 있어야 자랑을 하지요. 도대체 뭐가 높다는 것일까요? 이 땅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높은 것이 없지만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랑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부여하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더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상황 두 번째는 부한자의 모습을 가질 때입니다. 여기서 부한자는 문맥을 놓고 볼 때 그리스도인 부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닥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재물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려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물질의 힘을 과신하기 쉽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부요해지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돈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자들이 가진 시험입니다.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부자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부자는 있는 자이고 기득권층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역시도 이 땅의 관점, 세상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소유한 재물과 힘과 권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쓸모도 없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힘이 있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지식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의 영광은 화려하게 피었다가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 곧 시들고 마는 들꽃과 흡사합니다. 따라서 부자가 물질로 인한 시험을 극복하려면 부는 풀의 꽃과 같음을 명심하고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그분의 말씀과 그 나라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하고 비천하면 불행한 것입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부유하고 권력을 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영적인 신분과 특권과 위치를 기억하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과 권세자들은 재물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특권을 귀하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과 부에 대한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